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된다.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쪽 분들은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아멘. 그럼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또 이제 뽑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뽑히는 대통령 시대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좀 정직한 대통령, 거짓말하지 말고 좀 정직한 대통령을 하나님 뽑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틀림없이 이 어려운 기회를 어려운 위기를 좋은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주도 2달 살기, 뭐 제주도 1달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 가서 2달 살고 다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100년 살기, 90년 살기, 80년 살기,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여기서 몇 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물질, 돈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헌금 얘기, 돈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설교 시간 자꾸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해? 근데 사실은 돈 얘기, 헌금 얘기 많이 해야지 좋은 설교예요. 하늘에 자꾸 쌓아두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부흥회 가서도 부흥회를 제가 가끔
예전에 갔잖아요. 가서도 헌금설교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또 오라고 안 해. 헌금설교 많이 해야지 자꾸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안 해. 근데 저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헌금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헌금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좀 불편한 마음 갖고 듣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이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시다. 아멘. 자, 19절 20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물 돈 말하는 거 돈, 물질, 보배, 보화 이거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네 마음이 네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설교를 부목사가 방해를 하네. 얼른 가. 여러분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만한 금덩이가 있다. 와. 아유 진짜 있으면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설교를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몇 천만 원 더 억, 몇 억. 얘기해봐요. 김나영 집에 있는 거 얘기해봐. 장모님 한 2개 있지? 만약에 이만한 금덩이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다 두겠어요? 신발장에다 둬요? 여러분 냉장고 위에다? 어디다 둬? 틀림없이 안전한 곳에 둘 거예요. 그렇죠? 안전. 우리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금고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두겠지만 없으면 은행에다 맡기고 그러겠죠. 딱 보니까 한 2명 있는데 이만한 금덩이. 여러분 하늘에 맡겨라. 그거는 죽어서 가서 받는 것만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땅에다 자꾸 모아두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걸로 내 삶을 그냥 오직 내 입과 내 배를 위해서 살고 이런 게 땅에 쌓아두는 거고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은 생각 바꾸셔야 돼. 예배라는 건 다른 말로 희생이란 말이 희생.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씌워 짐승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당한 걸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부담 갖지 마. 헌금 부담 갖지 마.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왜 헌금에 왜 부담을 안 가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거지.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에 가든지 이단 종파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빈손 들고 가요? 죽은 신한테 가면서도 빈손 들고 안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담 갖지 마.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부담 가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부담 가져야 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 저는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 교회,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아요. 특별히 주일헌금은 다 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일날. 가족 대표로 그냥 아내한테 당신이 나야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이게 주일헌금 봉투인데 필경대에다 많이 내놨어. 집에 가실 때 한 10장씩 가져가세요. 그래 성경책에다 껴놓든지 집에다 놓든지 주머니에다 놓든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에서 올 때 여기다가 헌금을, 주일헌금을 넣어서 뭐 1,000원이든 그것도 없으면 1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먼저 예배 드리고 꼭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게 기초고 기본이고 절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최선을 다해 형편껏 헌금 드려야 맞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나하고는 헌금 상관없이 부인한테만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목사인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 꼭 다 이번에 가시면서 이걸 가지고 몇 장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는 누구나 성가대 마찬가지. 성가대하면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주일헌금 안 하는 겁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요. 가운 입었잖아요. 나도 안 입은 가운 입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자녀들에게도 주일헌금 드리는 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중고등부, 어린이, 청년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최소한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돼. 사실은 지금도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헌금하는데 많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 특히 오늘은 제가 주일헌금만, 다음 주부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 가져가서 헌금을 넣어서 주일헌금 드리죠. 전 섬에서 목회했어요. 할머니들 한 50명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분들은 한 달 내내 버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외에 또 자식들이 혹시 용돈, 자식들도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갖고 서울에서 공장 다니고 그런 자식들 한두 명 있고, 남편이나 자식 아들들은 저 배에서 죽고 다 그런 할머니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매일 봉투에다 1,000원씩, 다 1,000원이에요 일률적으로.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35년 전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봉투에다 1,000원씩 넣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나 몰라. 예배를 건성으로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오늘 꼭 이걸 봉투 가져가서 헌금 꼭 넣어서 교회 와서 헌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예배 드세요. 액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형편껏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해요 좀.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줘. 돈 벌면 하라니까. 싫어요?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하시라. 제가 우리 교회가 95년도에 시작하고 96년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내 목회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첫째가 체육관.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는요 거의 체육관이 있어. 교육관을 체육관으로.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그렇게 청소년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들더라고. 근데 제가 건축하고 땅 사고 이런 건 재능이 없어. 은사가 없어요. 그 쫓기도 그냥 겨우 예배당 그냥 막 이르느라고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저 쟤들 위해서 체육관 하나 줘 놓으면 막 바글바글 모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 두 번째, 그때 또 저 미국 교회를 가니까 키즈 카페, 어린이들 방. 그래갖고 3, 4세, 5, 6세, 7, 8, 그렇게 7, 8세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그 아이들에 맞는 3살, 4살에게 맞는 장난감 놀이기구, 5, 6살에 맞는 거, 7살에 맞는 거, 그 아이들이 막 거기서 와가지고 막 놀아요. 예배 드리는 동안 아이들이 막. 그래서 키즈 카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못했어요. 저 지하에 유치부 방만 하나 만들었는데 못했어. 왜? 돈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체육관, 이거 좀 체육관 줘주세요. 청소년들 위해서. 이거 어린아이들 위해서 키즈 카페 줘주세요 하고 헌금 좀 하세요. 아멘. 네. 하셔. 돈이 있을 만한 분들이 좀 하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요청을 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요청에 어지간하면 응해 주려고 그래.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쌓아둬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기간에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 몇 분 주중에 왔길래 우리 교회도 산불 후원금을 좀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내야죠. 오늘 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데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보낼까 어느 정도 보낼까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뭐 신문사든 방송국이든 대전시든 구청이든 아니면 나는 액수도 작고 어디다 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교회에다 내세요. 그럼 우리가 모아가지고 반드시 전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홍수가 났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기근이나 지진 때문에 어렵다든지 이런 게 들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하세요. 그게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네? 주변에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든 밖에든 여러분 형제들이든 어려움 당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면 큰 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1, 2만 원 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밥 한 끼 먹어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런데 여러분 저 재벌들이 1억 원이나 우리 10,000원이나 하나님은 뭐 어쩌면 우리 10,000원을 더 크게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돈 벌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때 돕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멘. 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큰 부자가 당시 농경사회니까 추수를 많이 했어요. 기존의 창고에다가 쌌는데도 남어 창고를 또 져갖고 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고 마시자. 이제 뭐 몇십 년 내 죽을 때까지 먹어도 충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널 부를 텐데 그러면 저 많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해. 청지기, 따라해보세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다가 주인한테 반드시 결산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몇십 년 살기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줬고 건강도 줬고 시간도 줬고 생명도 줬고 재능도 줬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결산해야 돼. 결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 나눈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버드대 총장 중에 트루엇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텍사스 석유 재벌집에 초대를 받았어. 저녁 식사. 잘 사는 집이에요. 가서 저녁을 맛있게 이제 먹고 이 재벌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집도 그냥 2층에서 통유리를 해가지고 사방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총장님, 저 동쪽을 보세요. 저기 저 석유 공장 저 내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빈손으로 와가지고 제가 일궈낸 겁니다. 서쪽을 보세요. 저기 누가 좋네. 서쪽을 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석유 유전, 저 석유 유전 제 겁니다. 제가 일궈낸 겁니다. 저 남쪽을 보세요. 저기 멋진 집 있죠? 저것도 제 겁니다. 제가 진 겁니다. 북쪽을 보세요. 저 빌딩, 여러 빌딩이 있죠? 저거 다 제 겁니다. 제 두 손으로 일궈낸 겁니다. 의기양양해서 하버드대 총장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트루엇 박사가 그런 거예요. 대단하네요. 동서남북 전부 회장님 거네요. 근데 회장님, 저 하늘나라에는 회장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 거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는 건 하나님께 빌려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갚아준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 엄마 아버지가 쌓아놓은 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22절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한 눈과 나쁜 눈. 예수님 지금 얘기는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우리의 온 삶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우리의 온몸이 밝고 온 삶이 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보물을, 재물을 이런 얘기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생 돈만 쫓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 쫓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거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도 어둡고 인생도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한 눈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온 몸도 밝고 우리의 온 삶도 밝는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지금 뭘 보고 있나를.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인 것만, 육신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결산하고, 그래서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 육신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994년도 오래됐지만 그때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 진, 그의 제일 아름답다고 뽑힌 여성이 청각장애인이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래서 막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아나운서 한 명이 물어봤어요. 청각장애인으로 여태까지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미국에 장애인이 많다.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뭐 여러 가지가 많다. 근데 당신, 장애인인 당신이 볼 때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든 장애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청각장애인 미스 아메리카 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장애가 있으면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장애 있다보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뭐라도 부정적이 안 된다고 그러고 지옥을 살고 있어요. 지옥을. 본인만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지옥을 살고 있어요. 이게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 성한 눈, 믿음의 눈,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쫓고. 여러분, 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고,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주인처럼 섬기며 돈만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 여기서 재물 그랬는데 이 재물이 헬라어로, 성경 처음 써진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영어로 맘몬이 된 거예요. 맘몬. 이거는 맘몬이라는 뜻은 돈을, 재물을 신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요게 맘몬이에요. 맘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냐 주인이냐,
돈이 만몬이 당신의 신이냐 주인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 이 만몬의 노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예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속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분명해야지.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여러분 돈은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사용의 대상. 그걸 의지하고 신처럼 신뢰하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공중의 새도 먹을 게 있고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 피게 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물며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너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맥네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주인은, 나를 누가 두 사람이 나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쓸 수 있고 하나님도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소유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 장로님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분 한 분이 있는데, 회계사예요. 유명한 회계사 김동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돈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늘 기도해요. 좀 넉넉하게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특히 사업하는 분들 위해 제가 늘 기도합니다. 잘 돼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서 마음껏 좀 쓰게 하나님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재물이 나쁜 거다 버려라 이러지 않아요. 벌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 마지막으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쭉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신처럼 의지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감리교를 처음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영국을 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그 부자들 앞에 놓고 설교하기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그 다음에 그 번 것을 많이 저금하십시오. 그랬더니 부자들이 설교 잘한다고 명설교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좋은 설교 다 버렸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 청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많이 쓸 때 하나님이 더 그래 네 배만 안 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는구나. 그리고 더 많은 걸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물을, 재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쌓아두겠습니다.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만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쫓겠습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청지기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